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다 찬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불리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또 구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공부 이제 비슷할 텐데 하여간 이 성경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불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정말 이게 모래 위에 세운 건물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할 때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도 기초가 튼튼할 때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는 우리 구원의 기초, 어떻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갈라디아서가 이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목적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유대인과 그것을 듣는 이방인이 전혀 다르게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는가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위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들이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뭔가, 그게 도대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 위에서 이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때 우리에게 각각이 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각이 주는 도전들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해했던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되고 이해되느냐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본체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것이 조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울에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거울에다 비춰보고 이방인의 거울에다가도 비춰보고 다양하게 비춰보면 조각조각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다 합쳐놓은 게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들을 살펴보면서 그 각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해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유대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유대인들의 의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와 얽혀 있는데 그것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언약, 또는 언약 백성,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의롭다는 것은 첫째, 언약 안에 속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언약 안에 속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유대인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된다 했을 때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방인이 아닌 것, 그게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표식이 할례지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속한 것이 곧 의로움인데 언약에 속했다고 하는 징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죠. 자, 언약에 속한 것이 의로움인데 그 언약에 속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충성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텐데 이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너희가 율법 안에 신실하게 머물 때 그때 이 언약이 유지되는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떠올리는 의로움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의로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이 의로움이고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에 신실한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정체성 이전의 민족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그래서 개인이 의롭다 하는 것 이전에 뭐 그런 게 아주 없진 않은데 그것 이전에 의로운 민족이다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합니다. 자, 유대인은 언약 백성이며 그렇게 의로운 자고 의롭게 구원받은 자예요. 반면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고 불의하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좀 달라요. 일단 이방인이 아닌 것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생각하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은 따로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또다시 백성이 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그런 컨셉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거지.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좁고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신,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신, 대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이게 왜 정치적인 해방하고 엮이냐 하면 개인적 차원의 구원 이전에 민족적 차원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이제 민족적 정체성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과는 항상 정치적인 해방하고 엮여 있어요. 민족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이든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개념은 거의 없었어요.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아마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정말 땅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오늘날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이런 구원을 가장 쉽고 먼저 떠올리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종말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이 있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이들이 종말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지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말론은 시간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땅과 하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이라는 세계에 속해 있다가 죽고 부활하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공간인 천국으로 간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구원관인데 이것은 사실은 뭐 헬레니즘의 영향이 있죠. 예. 이 비슷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여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구약에 보면 이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미처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고 있는데 플라톤의 어떤 영향으로 그것이 다시 맞아 그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라서 쭉 진행되다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가 온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냥 쭉 한 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불의한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없고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로 써서 없애버렸어. 그리고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땅에 완성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구약에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적인 구원 개념에 의해서 서로 이게 보완돼야 되는데 그 보완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공간 개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시간선상에 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한 시점에 이 땅의 옛 세계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와 함께 다른 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인 건 맞아요. 분리되어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 지금 가던 세상이 똑같이 거기서 뭐 조금 달라진 상태로 계속 가는 이런 건 아니에요. 땅의 모든 거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했고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게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이 땅 위에 시작되는 건 맞아요.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 맞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 개념이 같이 이제 보완이 좀 돼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종말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종말에 대한 개념은 있었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구원은 다분히 민족적 차원의 구원이에요. 그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냐 내쳐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지 개인적인 건 조금 약하죠. 자,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을 넘어서 분노였을 겁니다. 왜? 언약 백성이 따로 없다는 거잖아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랜 민족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어떻게 보면 반민족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가장 큰 정체성은 뭐냐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근데 그걸 이제 깨는 거거든요. 선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믿음으로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 복음에서 불편했고 그래서 분노했고 뭐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미워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반민족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기도 해요. 자, 여하튼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복음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은 의롭다는 것의 근거가 아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이고요. 그렇기에 할례는 언약의 표가 아니다. 믿음이 언약의 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었지 않느냐. 로마서 4장이고요.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어떤 표가 아니다. 이방인은 할례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됨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그렇기에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희가 취하는 거다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정체성에 대한 해체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취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체성에 대한 해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경계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그런 거 따로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입니다. 물론 그러고 바울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그거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이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했겠죠. 복음은 때로는 반민족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6세기 종교개혁 끝 무렵에 재침례파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침례파는 뭐냐면 침례를 다시 받는다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세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라틴어로 된 문서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뭐야? 세례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 성경 어디에도 아이가 세례받았던 내용이 없어요. 그 세례든 침례든 영어로는 다 같은 말이죠. 베프티즘인데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받더니 믿음의 고백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세례든 침례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아이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다 받아서 어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재침례파 성도들이 처음으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어른 세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침례를 받은 거죠. 재세례, 재침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성경에 대한 순종을 그것을 이제 주장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침례교의 영적인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직접 이 사람들로부터 침례교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침례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회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회심이란 말이 없었어요. 나라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세 사회는 교황이 왕이었고 교황이 다스리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인 거지.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너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었고, 교회는 뭐냐면 국가하고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독교 지역,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국가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뭐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가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침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제 재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믿는 자들의 교회.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제 주장하냐 하면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 그냥 죽을 거야. 이게 굉장히 극단적이죠. 싸우지 않고 죽을 거야, 이런 거죠. 자, 이런 재침례 교도들의 신앙은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 지역에서 태어나면 개신교인, 카톨릭 지역에서 태어나면 카톨릭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주의 그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네, 이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를 보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 밑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백성은 전부 다 개신교인이야. 그 다음에 카톨릭을 지지하는 영주 밑에서 있으면 거기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일단 그 재침례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도전인 거죠. 개신교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신교인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야, 이러던 우리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 붕괴돼 버리면 개혁이고 뭐고 간에. 근데 사실은 그때 개혁을 주도했던 뭐 루터라든지 캘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재침례 교도들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모르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읽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개혁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개혁이고 뭐고 그 전에다 붕괴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건 좀 순서적으로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은 카톨릭 지역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걸로 우리 정체성과 소속감을 전부 다 흐트러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에 성공하겠냐. 그래서 엄청 죽입니다. 정말 다 잡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재침례 교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카톨릭한테는 또 어떤 위협이 되냐면, 그 당시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계속 유럽을 이렇게 침범해 올 때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쳐들어오면 전쟁 안 하고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부흥하고 흥왕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또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정말 앞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의 주장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16세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랑 진짜 다릅니다. 종교개혁을 괜히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이 구원론만 달랐던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론도 달랐고요.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회복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참 이 재침례 교도들은 신비한 사람인 게 500년을 앞서서 오늘날 우리랑 거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을 못하는 거야. 너무 앞서간 복음을 허용을 못하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잡아 죽이고 카톨릭에서 잡아 죽이고, 그래서 한 10년 만에 정말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잡아 죽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영국에 가서 이제 침례교가 시작되고, 유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후토파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아미시라고 있죠. 아미시도 다 여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그런 어떤 레디칼 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라인들은 거의 다가 재침례 교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했던, 아마 그 중세 이후에 처음으로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꼭 판정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땐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산 정권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이게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남고 복음이 살아남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그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거기에는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복음의 속성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던지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러면서도 거기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던지면 결국 교회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핍박 없이 너무나 좋은 태평 성대를 누리는 때는 대부분 보면 이제 정권과 야합했을 때입니다. 야합해서 부패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잘 살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전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살고자 하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속성입니다. 자,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일단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가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것과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더욱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크게 양분하는 두 개의 이제 가치 체계가 있는데, 하나가 히브리적 가치 체계고 또 하나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헬라적인 가치 체계입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는 다 헬레니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구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일부 때는 얘기 별로 안 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자, 히브리적인 세계 그 가치 체계와 헬라적인 가치 체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가치 체계는 훨씬 통합적이고요. 헬라적인 가치 체계는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적인 반면 여기는 훨씬 더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 남편이 아내를 알아, 이런 걸 이제 야다, 안다라고 하는데, 헬라적으로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관계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지식적이에요.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근해 공식을 알아, 2차 방정식 풀 줄 알아, 그런 것이 이제 헬라적인 개념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것은 아는 게 계속 많아지면 관계가 더 많아지는 것인데, 헬라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분야를 계속 나눠요. 분야를 계속 나눠서 지식을 더 전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학, 그다음에 철학, 문학, 그다음에 이 과학도 이제 나중에 물리학, 화학, 수학,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게 뭐냐면 헬라적인 방향성이에요. 근데 히브리적인 방향성은요 전혀 달라요. 계속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계속 통합을 시켜요. 계속. 제가 그 미국 유학생으로 있을 때 아주 가깝게 있던 선배 한 분이 이제 인류학과 PhD 과정에 있었던 그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종족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종족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그 전공이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의 정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부족의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그 부족의 킨십이라 그러죠. 이런 그 킨십이 뭐지?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친족, 그러니까 친족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연구하러 들어간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3년, 4년 그 부족과 섞어져 살면서 그 부족의 역사에 대한 건 역사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연구해서 PhD 논문을 쓰는데, 그래서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부족의 정치 전공이지 그 부족 전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왜 한 거야? 그럼 몰라.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은 그 행동을 왜 한 거야?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요. 그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헬라적으로 접근한 것의 한계인 거죠. 근데 히브리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부족에 들어가면서 그냥 살아요. 예,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는 현대에 나오는 인류학 논문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부족을 설명을 하는데 뭐 그 부족의 사회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나눠서 헬라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글로 써요. 그러면 그게 그 부족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어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 10년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천개의 태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란일 거야. 아마 이란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적은 건데 그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설명은 못하는데 감은 와요. 그런 게 이제 히브리적인 접근이죠. 자, 그래서 헬라적으로 접근하면 뭐가 나오냐면 헬라적으로 접근하면 학문이 나오고요. 히브리적으로 접근하면 스토리가 나와요. 성경은 뭐죠? 그 스토리잖아요. 성경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조직 신학처럼 기독론이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이렇게 써 있지 않은데 그냥 쭉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읽고 보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히브리적인 접근이고요. 헬라적인 접근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신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쫙 배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예수는 누구야? 그럼 몰라.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헬라적인 접근은 이게 그러니까 비인격체에 대한 접근이에요. 비인격체에 대한 지식이에요. 공식을 알고 원리를 알고 이런 게 이제 헬라적인 거고 히브리적인 것은 인격체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어떤 존재인가를 추구하는 방향이고 헬라적인 것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는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원고에도 없던 얘기를 왜 이렇게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했던 게 우리 이해랑 훨씬 가까워요. 아니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해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해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나를 보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복음의 어떤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돼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유대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러면 헬라에서 자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 의로움이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는 헬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게 훨씬 더 우리 이해하고 가까울 텐데 헬라 문화에서의 의로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죄짓지 않고 덕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의 영향인데 의로움이란 좋은 사람, 덕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로마 법정 문화에서 기인한 법정에서의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장이 꽝꽝꽝 무죄 하는 것이 이제 의롭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분히 다신교적인 헬라 종교에서 기인한 건데 헬라의 신들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라고 여겼어요. 이 신들과 좋은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신의 지지를 받고 신의 수용을 받는 것, 그러니까 신이 억셉트 해주는 것, 그것을 의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의 의는 도덕, 법정,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의를 이해합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적인 것과 참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것은 다 관계야.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의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는 이방인에게 넘어오면 법정 선언,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 칭의를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헬라인이니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선언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유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꽝꽝꽝 무죄. 여기 아마 법정 소송이나 투쟁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거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피를 말린대요. 피를.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피를 말리는데 대법원에서 꽝꽝꽝 무죄 딱 그러고 나면요, 이게 온 세상이 자기 것 같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났어. 더 이상 뭐 죄에 대한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사실은 헬라 신들은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아요. 헬라 신들은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헬라 신들도 기대를 하면서 신들을 만들었겠죠. 종교를 만들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걸 기대하면서 보호해 달라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헬라 신들을 섬긴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뭐 신전에서 뭐 하고 이러고 했는데 이게 잠깐은 잘 되는 것 같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 살다 보면 병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화났나? 그게 이제 고대의 신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주어질 리가 없어요. 어떨 땐 신이 기분 좋았을 땐 우리를 보호해 주다가 좀 수틀리면 그 다음에 우리를 막 까다가 이제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감이라는 게 없어요. 굉장히 불안함 가운데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세계의 그 세계관인데 여기에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한번 의롭다 하셨으면 절대 취소하지 않으셔. 이 법정 선언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너희는 의로운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죄 선언은 한 번 하신 것은 확고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세요. 아이고 미안해, 실수였어, 실수. 사실은 너 안 괜찮아, 이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는 의로워 그러면 끝.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다시는 골머리 앓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행위에 의해서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짓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변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언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만 않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답은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감리교 신학자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그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내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래서는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원이 영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 그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참 잘 믿다가 마지막에 한 70쯤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러고 죽었는데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지만 믿음을 떠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제 감옥 비유를 하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여하튼지간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는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떠나면 그러면 뭐 그럼 취소되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행위에 의해서는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니까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요, 한쪽은 예민한데 다른 한쪽은 잘 인식을 안 해요. 그렇지,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지면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에?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은 어차피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하신 일의 결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처리하셔서 의롭게 되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거기 참여하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의로움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슨 죄를 짓던 무슨 난리를 치던 미안해요 지랄발광을 해도 이거하고 의로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의로움은 이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짓을 하더라도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뭔 짓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난 그거 안 믿어. 예? 나는 예수께서 우리 구원하신 거 안 믿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예? 그건 우리가 이 의로움 밖으로 벗어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나 성취로 의로움이 이른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의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의로움은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네.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의로움은 나의 행동,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헬라 사람들에게 의는 창조주의 지지와 수용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의고 구원입니다. 자, 헬라 이방인들에게 신의 가족, 신의 백성, 신의 자녀라는 개념은 전무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신을 섬기는 노동자, 신의 노예 정도로 취급됐어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선포는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신분 상승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신분 상승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만 그렇습니다. 헬라의 신들은요, 인간을 하등한 존재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돕기도 하고 아니면 저주하기도 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헬라의 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신관에 의하면 인간은 굉장히 하등하고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신들이 우월한 존재고 너희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자, 고대 헬라 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찮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요?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고요? 천만에.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녀,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행위로 인간 존재를 규정하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 모욕이냐면 이것하고 똑같아요. 너는 이 시험에서 90점 이상 못 받으면 인간이 아니야, 돼지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90점을 넘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인 거지. 이게 이제 존재지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우리 존재를 다 같이 그냥 개나 돼지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90점이 넘으면 인간이고 90점부터 80점까지는 원숭이고 80점부터 70점까지는 뭐 돼지고 70점 미만은 이제 금붕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규정한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테스트를 90점 이상 넘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우리는 창조되기를,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존재를 행위에다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그럼 얘네들은 인간 범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장애 아들은 그럼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의 행위로 규정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뭘 잘해서 인간이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엔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90점을 받는 성취를 통해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원수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미묘하긴 한데 믿음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존재를 회복하는 거지 없던 존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구원은 그 잃어버렸던 존재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개돼지로 만드셨는데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잘못하면 믿음이 조건이 돼버려요. 믿음이 조건이 돼서 믿는다고 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죠.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는데 그게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신 건가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건가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 근데 이거 신학자들도 절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신학자들이 있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근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아주 확신하는 게 후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비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가 이런 거죠.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하고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무죄 선고됐다는 걸 믿고 감옥 밖으로 나오면 돼. 근데 그걸 안 믿어. 내가 무죄일 리가 없어. 무죄일 리가 없어. 내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밖으로 나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문 다 열어놨다는 거야.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택이지. 조건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믿고 일로 들어와. 그럼 돼. 근데 그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왜?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만물을, 십자가가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중에 안 믿는 사람 싹 빼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것을 믿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선택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지, 믿음으로 없던 구원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존귀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과 이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돼지가 시험 100점 받는다고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돼지가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존재를 바꾸지 않아요.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주 똑똑한 돼지가 있어가지고 IQ가 120쯤 돼.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돼지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창조된 이슈지 행함의 이슈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슈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부어주신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자, 구원은 뭔가?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결과가 구원인데,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또 좀 달라요. 자, 유대인의 구원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은 첫째 정치적 해방이고, 그 다음에 큰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 있는 종말론적 구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믿어요. 이방인은 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어. 그게 이제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면 이방인의 구원은 좀 달라요.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해방이에요. 해방,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첫째는 뭐냐면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며 그 결과 양심,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는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사는 신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는 건데 신들이 하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달라요.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 창조자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영적인 짐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양심의 해방을 얻는 것. 그게 이방인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아마 제일 큰 의미는 이걸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로마 헬라 세계는 실제로 귀신 숭배, 점성술 이런 거에 강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갈라디아서 4장, 골로새서 2장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이방인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술, 신탁, 어둠, 귀신, 질병 이런 거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로부터의 실질적인 해방, 그게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속박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 헬라 철학자들은 플라톤도 그렇고 스토아파도 그렇고 고결한 삶, 덕 있는 삶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이게 될 리가 없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텔레마를 주심으로 육체의 죄, 본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은 마음과 삶을 붙잡고 있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방 종교는 육체의 부활을 거의 믿지 않아요. 부활은 조롱거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도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방인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무죄 선고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존재를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창조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자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방인에게 구원은 해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영적인 권세들,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어떤 속박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자유케 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려움, 미신, 사람의 인정 이런 멍에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고 이미 자유케 된 자예요. 멍에를 매지 말고 이 구원의 자유와 해방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걸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보면 그 복음이 잘 작동 안 해요. 항상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면 행위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자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든 어떤 죄를 졌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은 자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복음과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큰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의로움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육체의 죄악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에 믿음으로 다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